오늘 매일 성경 제목은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서 금송아지를 향하여 돌판을 던지고 우상을 없애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이 일은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모세가 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약속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잘못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두 돌판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었지만 이번에는 모세로 하여금 직접 두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게 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언약이 갱신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베푸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십계명과 그 십계명을 보관한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유지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늘 변덕스러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과 세운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고 긍휼과 사랑을 계속 베풀고 계셨다는 말씀이죠.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아론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죠.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잘못이 컸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요청할 때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해서는 안 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용서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고 비방하며 거역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죽어 마땅한 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웠기 때문에 멸하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문제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론은 광야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그곳에서 이제 죽어 장사 지내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을 이어서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여정이 계속되었고, 이런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게 되는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일, 또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는 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 역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사역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위 지파는 오직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다른 지파들이 책임져 줘야 한다는 얘기죠. 10절에 보면 모세가 처음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듯이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죠.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뻔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 광야 40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잘못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선배들의 불순종의 길을 다시는 걸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순종을 강조하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죠. 불순종은 광야의 고난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본성이 악하고 교만하여 불순종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시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순종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거죠. 성숙한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세를 보면 알죠. 하려고 하는지 하기를 싫어하는지, 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하려는 마음이 없는지. 겸손하고 성숙할수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자세부터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써 자세가 불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여 성숙해질수록 어떤 일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이라면 네,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살리고 또 성도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 역할과 책임이 클수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교회도 보면 그런 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지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기 싫어하는 태도나 자세를 취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떤 그룹에서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해 가면서 하는 그룹은 항상 분위기가 살아있고 따뜻하고 사람들이 세워지지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잘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여건들이 생기고 또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협력이 잘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늘 생기게 마련이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일터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도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정말 어려움과 장애물과 문제가 많아도 묵묵히 그 일을 잘 수행해 나가면서 사람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살리고 또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돌파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따르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13절 얘기하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가 속박당하는 거 아니냐, 구속당하는 거 아니냐,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기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만민 중에서 택하셨잖아요.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든 다른 민족을 선택하시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민 중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택하실 수 있었는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또 감사의 제목입니까?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를 알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너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가 아니냐. 그러니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속사람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이전에 속사람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모든 불순종과 고집, 교만을 꺾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주님이십니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거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있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 가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 거죠. 오늘 우리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돕고 또 세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